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학계 선지자가 주전 520년경 바사의 다리오 왕 2년 6월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던 중에 같은 해에 스가랴 선지자를 8월에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성전 재건을 돕도록 또 귀한 공동체들을 독려했던 예언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 2년에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어지고 또 요단강 서쪽 총독이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추구하는 일과 확인되는 일들이 있었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 확인 후에 재건축을 허락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봤고요. 이 스가랴의 후반은 성전 재건 후에 약 한 36년 가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되어진 4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됐지만 국가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그 희망,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1년, 2년 지나서 거의 36년,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상실되어져 가고 신앙과 성전체가 어느새 조금씩 형식화되어지고 또 주변 나라들과 교육도 하고 혼인도 하는 일들이 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아하스웨로 왕이 이집트 반란 진압 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복잡했던 상황이 이 배경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지는 520년부터 518년 정도에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전반부에 대한 부분이고요. 후반부는 9장부터 14장은 기원전 480년경으로 보게 되는데 후반부 연대를 갖다가 우리가 9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다리오 왕이 헬라 원정에 실패하고 죽은 뒤에 아하스웨로 왕이 재원정을 준비하는 시기로 13절 헬라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까지 보게 된다면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480년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도 좀 달라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는 데 있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이들은 본국으로 귀환했지만 영적인 무관심과 율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불의한 삶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성결되어야 될 문제, 그들의 성결,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성결된 삶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재건을 중단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기왕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소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껴질 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다. 스가랴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기원전 520년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7장과 8장은 기원전 518년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이야기고 그 다음 9장부터 14장은 성전 재건이 되고 한 36년 지난 후에 기원전 480년경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던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8개의 환상과 참된 금식,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부분 8개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8월에 이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7월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 이전 영광이 낮은 영광보다 클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9월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복 주시겠다. 이날부터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11월부터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1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소개하고 2절은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회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3절부터 5절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의 외침이 있게 되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길을 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지를 들게 하셨어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성전 재건 촉구로 재건이 시작되었지만 단순히 성전 짓는 것을 넘어서 성결하기를 원하고 계셨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억지로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체험했던 모든 재앙과 환란을 통해 표현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았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한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라고 하였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요 모두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지금 바로 자기 세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들은요, 우리가 8가지 환상들을 얘기할 때 모두 같은 날이나 비슷할 때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이렇게 밤에 보여주신 임하신 환상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은요, 성전 재건이라는 상황에서 예언을 해석해야 됩니다.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래를 앞날을 보는 예언이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특수 상황과 그 배경 가운데서 해석하지 않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8가지 환상조차도 이 성전 재건에 라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붉은 말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이요, 붉은 말 탄 사람의 환상이에요. 이 환상이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에 주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5개월 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된 날이었고,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고 천사에게 그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 화창년 나무사의 선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환상을 주셨는데 그 환상을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답을 또 주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게 이제 2m까지 자라는 상록수 관목을 얘기하는데 그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나무의 사이에서 서 있었던 자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고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이 나뭇가지로 초막절 장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온 땅이 평안하다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그러면서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스가랴 1장 12절 환상 중에 천사가 하나님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70년 이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까지는 68년 정도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부터 성전 완공까지 70년이 된다고 했는데 그 성전
성전이 완공되어진 그 시기까지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하실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회복하실 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심하게 멸망시킨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씀하세요. 스가랴 선지 환상을 통해서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을 재건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그들이 범죄해서 그들과 이 범죄한 우상덩어리와 함께 있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잠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성전을 떠나서 그들이 거하는 그들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그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두 번째 환상은 네 개의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네 뿔의 환상. 이들이 무엇입니까? 또 묻죠. 이 뿔이라는 것이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결국 네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도 있고 에돔, 블레셋, 두로 아니면 이후에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구체적인 나라들 이런 이름들보다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데 그 네 개의 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장장이 4명.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트렸던 그 뿔들, 이 대장장의 4명을 또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을 큰 환란에 빠뜨렸던 나라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벌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 잡은 사람의 환상입니다. 측량줄을 한 사람이 잡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모스에서는 다림줄 환상이 있었죠. 다림줄을 쭉 내려놓고 그 다림줄이 이제 그 수평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합니다. 예루살렘 측량줄로 측량한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에 대한 말씀,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측량줄로 측량해서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한 성취의 말씀이세요. 70년 성전이 재건된 그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 성벽 예언을 보게 되면 성곽이 되어주신다. 당시 시대의 불안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니까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문다. 말씀하시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기한을 되어지고 또 2차 에스라와 함께 기한이 되고 3차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많은 나라와 또 여호와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 천상의 어전 회의장에서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우리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위인을 테스트하는 그 사탄과의 대화 나왔던 그 어전회의 같은 그 모습을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을 책망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누추한 모습, 그 누추한 모습을 보니까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닙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너희가 불붙은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처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거죠. 더러운 모습.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형편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온 기양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췌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부정한 모습으로. 근데 원래 제사장이 지내야 할 순결과 거룩에 대조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욥기에서는 사단을 통해서 그렇게 의인을 테스트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단을 야단치시죠. 죄악을 범한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시고 제사장 자리에 세우신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화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주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결코 이스라엘을 파괴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부정한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다시금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단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로 권면하죠.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이 조건을 충족하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래하게 됩니다. 성전의 모든 일을 관장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종을 통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종 싹, 이사야 1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일곱 눈이 있는 돌을 통하여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때 너희가 그날에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서로 초대하는 일들이 그때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 하나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7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게 되는데 이 등잔대에 있는 7 등잔은 여호와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등잔대 바로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수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어떤 세력과 관계없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머릿돌이라는 게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인 머릿돌이 제자리를 찾을 때 은총을 외친다는 거예요. 완성될 성전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을 알게 되는 거죠.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은총을 외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 지도자였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또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정치적, 종교적 다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학개서 2장 2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에게 인장반지의 약속을 주신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성하게 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일의 날, 이 시작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룬 것에 대하여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섯 번째 환상으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또 일곱 번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처음 네 환상은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는 예언이었다라면 이제 5장에 묘사된 여섯 번째 환상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향이 전향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서. 처음 다섯 환상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임하실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죄악행, 그 모든 것들이 또 심판되어지는 일들로 변해갑니다. 솔로몬 성전의 현관 크기와 장막 안의 성소 크기가 이 하나님께로 온 두루마리 이 크기와 같은 크기로서 보게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을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이 저주는 두 범죄자, 곧 도둑질하는 자와 위증자들, 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를 임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나는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 두 가지,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한쪽판의 중간에 해당되는 것, 3계명에 해당되는 것이고 도둑질은 오른쪽 8계명에 해당하는 두 돌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면 10계명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곧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 온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두 죄는 율법의 어떤 부분이라도 범하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백성과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저주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 에바 안에 앉은 여인의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큰 그릇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릇은 한 에바냐, 에바가 약 24리터 정도 되는데 그 부피를 측량하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 에바 안에는 악이라고 불리는 여인 형태의 작은 우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때 두 여인이 날아와 이 에바의 뚜껑을 닫아서 신할 땅으로 가서 보관하게 됩니다. 제약과 우상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하셔서 제약의 원천이었던 바벨론으로 옮기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제거되는 악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제약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악이 약속의 땅 안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심으로써 이 공동체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때문에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거룩해야지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말씀. 4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라. 여덟 번째 환상인 네 병거 환상입니다. 4가지 색상의 말이 끄는 네 병거가 나옵니다.
말의 색깔보다 이 넷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는 늘 이런 거 보면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건장한 말,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거를 뭐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이 성경이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라는 색깔로 보게 되면 온 세상을 뜻하는 포괄적인 숫자가 넷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병거는 군대, 전쟁을 의미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게 되어지는. 또 이 병거들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이자 백성들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제국의 멸망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땅이 다시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또 북쪽으로 나간 병거는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남은 자들을 본국으로 태우기 위한 도구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북쪽에서 내용을 시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멸류관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몇몇 사람들, 도비야, 또 여다에게 예물을 받아서 금 멸류관을 받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실 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멸류관을 보게 되면 복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로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멸류관을 쓰는 것은 메시아여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확인하는 그 증거와 예표가 되는 거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성전은 싹에 의하여 건축될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시대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모형으로 성전 재건을 담당하지만 훗날 열방이 모여들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또 예표하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죠. 이제 스가랴 6장까지 예언을 마친 지 2년이 지나갑니다. 이 7장은 다리오 왕 4년 9째 달 4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 계속 이루어지고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는 때죠. 이때는 처음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왕궁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차오르고 있을 때일 겁니다. 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사절단으로 보내 질문합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5째 달 7일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됐던 날을 기념하여서 그들이 금식했었는데, 이 베델 사람들의 논리는 이제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금식이 시작된 동기가 파괴된 성전. 근데 이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금식보다는 도리어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 아닌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70년 포로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금식을 했느냐? 너희가 무너져 내린 성전 때문에 금식했느냐? 아니면 너희의 신세가 처량해서 금식했느냐?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금식, 자기 만족을 위한 금식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일을 언급하시죠.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금식조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의 금식. 그 금식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책망하세요. 금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길을 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충하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의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형식과 절차에 따른 제사의 예식을 잘 치르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실 거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습니다. 12절에. 그 마음은 금강석같이.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14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징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당해 황폐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회고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폐허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신다는 게 하나님 인생이 아니신데 어떻게 질투하세요? 하나님께서 열렬하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열렬히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열정과 성실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다양한 사람들 가득 차게 되어 사회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죠. 다시금 회복되어져.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오냐?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시온으로 모여들 거라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놓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에게 내 소유가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 만드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혹독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는 그 귀한민들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시온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들의 시대와 조상들의 시대로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과거의 모든 상황이 이제는 반전될 것을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죠. 15절 은혜를 베푸시기.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은혜를 베푸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너희가 행한 일을 이하리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금식 문제를 다시 언급하시면서 베델에서 올라온 사절단에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되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념하던 금식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중인 귀한 공동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진행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 이스라엘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장과 9장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36년이 지난 시점, 기원전 480년. 에스라 귀환이 있기 한 22년 전의 이야기.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과 함께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할 것이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통치하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9장 1절 8절에 보니까 시리아에서 남쪽을 향해 진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행진을 보여주시는데요. 하드락, 다메섹 또 하마 지역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어서 두루와 시돈에도 또 블레셋의 5도시요. 가드를 제한 5도시고 또 이방의 땅들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도시들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다 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열방 역시도 심판이 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세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의 성취입니다.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유다는 암나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즉 시온에 입성하는 왕은 바로 유다에서 쓰는 오시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또 나귀를 타는 이유가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 나귀를 타고 오신다 말씀하세요. 시온에 입성한 왕은 전쟁의 도구들을 모두 제하실 것입니다. 무기들을 다 제거하실 때 메시아는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며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으실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은 내가 내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될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 처음과 같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부르짖고 애를 써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했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할 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라고 길을 막으셨다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처음과 같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의 음성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하시고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번성할 뿐만 아니라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앞길을 막은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거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배척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꿈을 안고 귀환했지만 현실을 안 당합니다. 또 비난받는 목적이에요. 양을 돌보는 목적이 돈이 목적입니다. 양을 사는 자들도 마구잡이로 도살하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 백성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이고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두 개의 목자 지팡이를 차여서 하나는 은총이라 이름하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해고합니다. 서로 싫어했기 때문에 또 그는 양떼를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 이 6절의 성취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양을 버린 스가랴는 은총이라고 불리는 막대기를 부러뜨립니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언약이 파괴되고 평화가 깨지는 거죠. 스가랴의 양을 버리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달려붙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양을 버린 것에 대한 품값을 요구하죠. 은산지께를 달아서 내 품값을 삼지라. 이들은 스가랴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30세겔 이 노예의 몸값이자 한 사람 천년치의 봉급.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값. 연합을 깹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죽은 양과 같은 존재, 열방과 이스라엘의 적대적 관계가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양을 팔기 때문에. 현재 480년 1차 기한 후에 80년이 지나 아하스웨로 왕 때 12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의 미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2장은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지만 유다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힘을 주시어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망치려는 원수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
예루살렘에 아무런 표를 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지려는 후원자들의 노력은 경건한, 규칙적이고 성공적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속한 비천한 자와 연합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주시고 보호하면서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를 또 심령을 보여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민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찔린 자에 대하여 몇 슬프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찌른 자가 누구냐? 그 인물이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메시아, 싹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성육신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땅이 슬퍼합니다. 다윗 지방과 레위 족속이 선두가 돼서 함께 슬퍼합니다. 마치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면 장자를 잃고 슬퍼도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용서의 샘이 열리게 됩니다. 에스겔이 36장 25절 29절에 예언한 것처럼 그날이 되면 백성들의 죄가 씻기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종을 찔러 죽인 행위로부터 생겨난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샘을 받게 된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함께 멸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칼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내 짝된 자를 죽이라고 하시죠. 이에는 양들을 흩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터진 양들이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3분의 1도 혹독한 심판과 연단을 받게 됩니다. 결국 목자를 치신 것은 양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는데 목자를 치심으로 잠시 혼란과 고난이 임하지만 이후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들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일.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과 자비를 가져올 것인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자비가 줄 것이며 또 예루살렘의 대적자와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을 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들이 파멸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께서 오신가 그 은혜의 왕국이 설립될 것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적국들이 당하는 그 재앙, 전후의 열국 중에서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 경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령,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을 썼는데 얼마나 성결하게 되느냐,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 사람이 자신이 있지 않고 회복되는 그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것을 말씀하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바로 거룩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를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서의 전반부 1장부터 8장까지는 16년간 중단되었던 그 성전 건축을 재개해서 완공하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성전에 임하실 영광을 제시하면서 소망을 일깨워주고 계세요. 귀환한 백성들의 성결한 신앙을 세워주는 내용이 예언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한 지 36년이 지나도 그들이 희망하고 꿈꿨던 다윗의 유대 왕국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신앙은 형식화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을 위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아 오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창평화와 승리와 회복이 있을 것이고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백성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면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말씀이세요. 스가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